제가 어릴 때 우리 옆집 아주머니께서 아마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서 야, 빚진 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조금 알았습니다. 대부분 빚진 사람은 자신이 빚졌다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을 졌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 하매를 한번 보시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는데 헬라인과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과 야만인이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빚진 자이지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최고의 그 문명은 헬라 문명이었습니다. 이 헬라는 이 그리스를 말하는데 당대에서 문화예술 인문에 있어서는 헬라 문화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낼 줄은 아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만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고급진 사람이나 저급한 사람 모두에게 빚을 졌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은 지혜 있는 자에게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를 굉장하게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탈무들은 지혜서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종족들에게 나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가지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니 많이 벌어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인생사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야 빚이 줄어드는 기쁨도 있다고 하지만 이걸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버는 족족 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괴롭죠. 그래서 빚을 갚지 않고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고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았다 하고 또한 복음이 뭐길래 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 종을 가리켜서
말하는 가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두는 가구도 있지만 말하는 가구가 있는데 그저 주고 사는 가구처럼 노예를 취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시절인가 흑백 TV로 루치 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다큐로 만든 TV에 그 7부작인지 8부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제가 다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은 것은 너무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다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그 아프리카 서부 해변에서부터 그 흑인들을 잡아와서 배에 옮겨 싣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큐를 보면서 저는 굉장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안에 확 이 흑인들이 실리는데 막 배 안에요. 그 화면이 클로즈업 될 때 그들이 눈빛을 확 실감나게 두려워하는 눈빛을 보여주고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토를 하고 그리고 바로 죽으면 갑판에 던져버리고 또한 병에 걸리도 그들을 바다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가지 도착 지점까지 이제 겨우 살아남아도 최종적으로는 가족들이 나뉘어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팔려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종의 모습입니다. 전혀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예시장에 가서 그 값을 매기고 야, 이 사람은 500만 원이야. 이 사람은 5천만 원이야. 팔려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가치이고 팔린 값입니다. 그러면 평생 이 사람들은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5천만 원에 팔렸다면 뭐 자기가 5천만 원을 착복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5천만 원을 가져가고 자기는 한평생 5천만 원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해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빚이고 자기의 생명이 빚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인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소진해야 합니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한평생 예수를 위하여서 빚을 갚아야 할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최근에 책 한 권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지에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된 누구누구 목사들임이라고 자기를 딱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종중의 종을 뭐라고 하죠? 종중의 종을 뭐라고 하죠? 예? 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놈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종으로 따지면 종중의 종이요. 내가 상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고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빚을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요 빚진 자라고 합니다. 어느 중년 남성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한강 철교에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급히 신고하여서 119 구조대가 와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들에게
빚진 자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살려만 주고 이 사람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또다시 투신 자살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 가지고 계시죠? 은행 통장에 보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면 어떤 통장이 되어집니까? 제로 통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제로 인생, 제로 통장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플러스 통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외쳐보십시다. 나는 제로 인생이 아니고 플러스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로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플러스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다 포함해서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빚을 가지고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빚 갚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빚 갚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빚을 갚아도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심령은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갚으려고 해도 내 생명의 값과 예수의 생명의 값이 너무너무 계산해 보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흠이 있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생명값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너 빚 갚아라, 너 빚 갚아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빚을 갚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빚 갚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빚을 갚아줬다면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빚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슬픈 얼굴을 띠고 또 있는 성도들에게 집사님 어느 고학원 출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 고학원 출신 아닌데요. 아닌데 그런데 너무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영적 부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답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한 늘 기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특별하게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보면
아니, 막 신이 뭔가 하나 해준 것이 있으면요, 막 굉장하게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신이요, 계속해서 신이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막 신들이 얼마나 질투가 많고 굉장하게 신들이 비윤리적입니다. 전혀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빚 갚는 것입니다. 빚 갚는 것 알려주신데도 뭐 별로 얼굴 표정들이 여러분 좋지 않고 뭐 늘 우리는 아담 이래로 빚쟁이 의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빚진 자의 의식으로 확 눌려있기 때문에 뭔가 자유와 해방을 주면 뭔가 즐겁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느 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갚아라 하지 아니하고 빚 갚아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빚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위에 이제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확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뭐냐 하면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너의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라. 능력 한번 행해보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가 언제 복음화 되어졌는가 하면 빚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이야, 헬라 사람들이 보면서 또한 로마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들이 무슨 비밀이 있는지, 왜 저렇게 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 당신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들이 어떤 딱 대답을 하면 하는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 겁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여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로마가 복음화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당신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는 거침없이 1초도 오차 없이 지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확 갈라지는 기적을 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봅니까? 또 광야를 들어가면서 반석 위에 물이 확 터져나오는 능력을 경험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하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애굽이 훨씬 좋았는데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빚 갚으라고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라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빚 갚는 것입니다. 나무가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가 하나님께 빚 갚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마음껏 자녀로서의 누리고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빚 갚는 겁니다. 여러분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빚 없습니다. 빚이 우리가 이 땅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건 행위구원이 되어지고 내 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없다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 없다 하시는데도 이제 바울 자기가 스스로 내가 한평생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이 빚값을 오직 갚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빚졌다 하지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빚은 즐거운 빚이요, 기쁨의 빚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종류의 빚이 여러분 있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즐거움의 빚이요, 기쁨의 빚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구할 것이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내어놓아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빚 갚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입니다. 둘째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 갚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참 어디에서 다 감동이 오고 주목하게 되어졌는가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에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의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참 저는 이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빛이 되고 마치 되고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맛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면 여러분 미얀마를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저 미얀마에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선교 영상을 딱 보면서 아니 집안에 가정 형편도 안 되는데 여보 내 큰 액수로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는 대로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헌금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가 저 미얀마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박관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자들 가운데서 강박관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강박관념과 하나님의 감화, 성령의 감동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박관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이 오지랖이야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지랖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서 22장 1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여러분 청소년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짐하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홀수에 사무치니 내가 이 불을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자기 심령 안에서 복음의 불이 확 타오르는데 이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불이 확 돌아다니니까 이걸 막 골수까지 복음의 불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토해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의 불을 토해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이런 할 수 있는 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부득불 복음은 전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육신대로 사는 것은 결코 빚 갚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신자들이 육신에 빚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렇게 육신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도 육신의 빚 갚으려고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육신의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육신에 왜 빚을 갚으려고 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 기도를 내어놓아라.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이것이 여러분 빚을 갚는 겁니다.
자식들이 때때로 부모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이게 여러분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그게 여러분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마귀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저 땅극해 먼데 가서 복음하고 선교 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처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빚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 못하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내 처소가 공고하고 궁핍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여 빚 갚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빚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달란트로 빚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빚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 빚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부모가 나에게 빚 남긴 사람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면서 너 빚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너 빚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처소에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나를 위하여 다 성취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빚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다 사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강박한 영 갖지 마십시오. 너무 강박한 영 가지 말고 자유하고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뻔뻔하게 감사하고 뻔뻔하게 기도하고 뻔뻔하게 찬양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고 외치면서 나의 가진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